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다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우리 간략하게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쯤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있고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합심 기도를 통하여 땅에서 풀어 하늘이 열리게 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 오심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교회는 첫째로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현세 구원 얻는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현세 성령을 통하여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항상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몇 가지의 그림 언어로, 그림 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의 전, 진리의 기둥과 터,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등 이렇게 다양하게 비유를 통해서 표상적으로
교회를 표현함으로 해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상적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성전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모세의 장막 성전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장막 성전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으로 성전을 지으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실 거룩한 처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과 그 기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재료들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해 주면서 장막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내용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는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실,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니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재료들이 무엇인지까지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것을 받아가지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장막 성전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한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의 행진하는 길에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눈을 뜨고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어서 텐트를,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면 그들은 텐트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4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모세의 장막 성전은 모세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장막 성전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모세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장막 성전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신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목자라는 의미는 양을 인도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원수의 목전에서는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세 시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모세의 장막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늘상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도 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막 위에 머무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장막 성전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이 백향목 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아래, 휘장 아래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내 아들 중에 그리고 하나를 택하여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다윗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은 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자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도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역대상 29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주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드디어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때 성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택하여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장소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장소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 역대하 7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리고는 솔로몬이 기도를 하자 12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스스로부터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세의 장막 성전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과 함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시를 따라서 지은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너는 지을 수 없어.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이 갸륵한 거였죠. 이제 내 가문을 일으켜 세울 거야. 내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가가 될 거야.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면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겁니다. 내 씨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왕가가 될 것이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내 아들 중에 하나가 네가 못 짓는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낙성식을 딱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 임하시면서 이곳을 이제 내가 택하여 준 내 성전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를 제사하고 나를 섬겨라.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마음이 그 성전에 있고 내 눈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여 너희들 일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장막 성전은 그렇지가 않았죠. 모세의 장막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그 정 가운데 위치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민족들이 전부 흩어져서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심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장막 성전이 움직인 거예요. 텐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늘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보고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매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일반 임재와 특별 임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임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만하게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초월자이시면서 물질 세계 안에 내재해 계신 내재자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일반 임재라고 하며, 물질 세계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물리적 임재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도 존재하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동하고 움직이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이 세상 만물은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둬가시면,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계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전반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 내재해서 임재해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등포 공원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태국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도 계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편만성 혹은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리적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막 성전에도 임하셨으며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에도 임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초자연적이고 영적으로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의 특별 임재 또는 영적인 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 임재,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존재케 하고 만물을 주재자로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 임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우리는 믿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리적으로 지은 성전 안에 텐트로 지었건 예루살렘에 건물로 지었건 물리적으로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임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눈에 보이게 이끌어 가신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신 것을 어떤 사람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만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해 계시면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믿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우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임재하신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해 계신 사람들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불러요. 그렇게 믿고 불러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만져보면 알아요? 뜨끈뜨끈한가? 막 떨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거듭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걸 믿고 마치 그게 신앙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성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 시절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46년에 걸쳐서 재건된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성전 제사에 대한 사모함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 같은 이들은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열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를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한 일입니다. 이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끼워주시오 라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끼리 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못 짓게. 그래서 이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46년이 걸렸어요. 46년.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제사를 예수님 시절에 사람들이 활발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순수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만을 해야 되는데 성전이 이게 장사터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사터 같이 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율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멀리 사는 사람들이 이제 6월절 되면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치죠. 그렇죠? 상처를 입거나 흠결을 갖게 되면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삐거나 하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예물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상에 뭐라고 해주셨냐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주변에 오면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짐승을 사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전혀 어긋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성전 주변 약 감람산 정도 되는 거리가 안식일에 오기에 딱 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근처들에서 이런 제사 용품들을 팔았을 것으로 우리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가지고 걸어오면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경내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남자들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인들이 여기를 들어오면 큰일 남,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경고문이 붙여져 있어요. 지금 그런 데서 발견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한 거죠. 그런데 아마도 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경내 내에 이방인들 뜰 같은 데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사만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야 되는데 장사하면서 시끌벅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열처럼 만드느냐,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노하시고요. 이걸 막 엎어버리세요. 아니 사랑하시는 그분이, 인자하고 자비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면 그걸 다 엎으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거룩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네가 뭔데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러느냐,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성전 헐어라,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46년 동안 이것을 재건한 것인데 이걸 헐으라고? 그럼 네가 감히 3일 만에 이걸 짓는다고? 논쟁이 매우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제자들이 알았어요. 사도 요한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에게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살짝 꼬아서 로마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자, 예수라는 저자는 자기가 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그랬다. 그리고 3일 만에 자기가 일으키겠다고 그랬다. 이렇게 막 고소를 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헐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의 몸을,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보내서 그로 하여금 육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몸된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세워 일으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의 모세의 장막 성전과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지금까지 지향하고 오는 것이에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림자이고 상징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 제사는 그림자이고 실체가 아닌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제물로 주시며 단번에 제사 지름을 해서 구약 성경이 추구해 왔던 바, 구약의 성전 제사가 지향해 왔던 바가 십자가상에서 완성되고 그리고 완전케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향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몸이 성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구약의 성전과 구약의 성전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제사가 완전케 되었다고, 다시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제사 지내러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단이라고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네, 이거 제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제단을 축복하시고 이런 말 틀리는 기도예요.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을 잡아서 피 흘리고 제사 지내는 곳이 제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단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단과 제사는 폐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법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게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첫째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폐하는 거예요. 폐하는 거. 첫 번째 제사, 짐승을 잡고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제사법을 우리 주님께서 폐하시고, 이제 둘째 것을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한 번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8절로 넘어갑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요. 그 다음 휘장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약에는 물리적인 건물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제사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성시키셨어요. 구약의 성전을 완성시킨 것이고 구약의 성전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법을 폐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참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 공동체를 창설하신 거예요. 다 당신의 물리적인 몸은 하늘 우편에 계시니까 이제 이곳에는 영적인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창설해 놓으신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가,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김학영 집사님이 암송하신 것은 개인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의 모임 안에 내주해 임재해 계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죠. 그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들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는 첫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심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차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까지 내주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매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자기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주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주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두 번째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성경을 잘 이해 못해서 하는 말. 제단 뭐 이런 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몰라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제단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 우리가 만약에 성전 건축이라고 말을 쓸 때는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가능하면 우리 쓰지 맙시다. 하도 오래 써서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자, 우리는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 교회가 모이는 장소 뜻이에요. 교회당 이런 뜻이죠.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예배당, 교회당. 성전 건축은 어떤 게 성전 건축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는 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완전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전 건축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교회 지체가 됐을 때 이것이 성전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이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림 언어로 잘 기록해놨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강림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디를 가든지 늘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안에도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개인 삶들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안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가정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세워가고 여러분 자신들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세워갈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 음부의 원세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기죠.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죠. 사망 원세를 물리칠 수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를 물리칠 수 있죠. 할렐루야. 거기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너희들 복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시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린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